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요, 그 자녀가 나이가 먹고 먹는 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녀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 부모는 자부심도 행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피고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진보, 변화가 없으면, 뭔가 신앙생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없으면 목회자는 낙심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것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염소와 소를 이렇게 길러보면 염소는 있잖아요, 자기 고집이 있어서 주인이 끌면 더 못해요. 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임의대로 주인보다 앞에 휙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주인이 넘어져요. 그런데 소는 그렇지 않아요. 소는 밭가래를 해보면 주인이 원하는 곳 외에는 소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에 똑바로 그 큰 밭을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갈팡질팡 혼돈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에, 주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에,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노력과 의가 아니고 절로 과실을 맺나니 절로 예수화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아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진보는 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어떤 진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옛 과거에 잡혀있는 것이고 옛 자아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옛 구습에 묶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내 기분을 달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만족, 즐거움을 준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는 내가 이해가 된다, 오늘 재밌었어, 좋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종함이 바로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느냐 할 정도로 불안을 주고 추감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아도취의 믿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도취의 믿음, 자아도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기 생각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 뺏을 자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를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은혜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구원, 말씀이 없는 은혜, 말씀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우리가 입어요. 이 말씀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실 때의 아버지 형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면 회복이라 그래. 회복.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켰다. 원상복귀라는 말이에요. 원상복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옷을 입어야 아담의 죄가 소멸되었고 죄사함 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아래 사는 자가 있고 예수 안에 삶을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아래 사는 자는 원죄가 있다는 거지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뭐요? 죄인의 옷을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죄인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대속이 되는 것이지 죄가 없는 자가 죄인에서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는 해결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끝나느냐? 그 다음 삶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잖아요. 이미 나의 죄는 다 해결됐는데 그는 지금 또 죄를 지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 없이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예수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에 대한 삶이 없다는 것이 비극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담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요, 기독교의 본질이고 예수의 생명이고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사는 자는요, 어떤 악한 영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또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요, 어두운 악한 귀신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으르렁 겁은 줄 수 있으나 우리를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역사한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삶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을 아버지는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내 자아에, 내 이성에, 내 혼에 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100%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면, 기도도 전심전력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고, 찬송도 전심전력하면 찬송 속에 주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하게끔 하는 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와 내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자 함께 일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현실을 보고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옛것에 잡혀 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 주님은 자꾸 앞으로 가시는데,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달라고 그러고 매출알이 달라고 그러고 못 마르니까 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 되는데 아기 예수 오시는 소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이 하나의 행사가 되지 말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날마다 잉태한 역사가 일어나야 진보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불가능한 사건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헤매는 겁니다. 혼돈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잖아요. 병들어 병원 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때로는 병원에 가잖아요.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삶 속에서 그것을 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고 환경을 믿고 자기 자신의 젊음을 믿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있고 지금도 조금씩 다스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도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그분은 정신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씀가 되면 성경이 말합니다. 아는 사람이 표적을 구하나.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참된 구원자예요.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귀신도 표적을 나타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역사이지만 악한 영들의 기적과 표적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파멸시키기 위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불강이 많아요. 목회를 한 30년 넘게 보면요 불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를 4장 6절 말씀을 좋아해요. 힘으로도 눈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내 힘으로 똑똑한 그 지혜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는 얘기요.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공부도 40년 하고 광야에서도 40년 훈련받았고 완벽한 지도자로 훈련된 자라 준비된 자라 할지라도 홍해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안경병이가 벌떡 일어나 성경 밖의 인생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이 불가능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에 잡혀서 되지 말고 불가능을 벗지 말고 가능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뭐요? 말씀을 붙잡은 말씀의 옷을 입은 그 믿음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찬송가만 그냥 입으로 부르지 마시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어떤 정신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라고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며 가지도 않고 여기에 붙잡고 앉아서 사들하는데 이 아니요, 삶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십자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인천에요, 연안부두하고 용면 오동 거리에 산이 있었어요. 근데 연안부두에서 장로님이 새벽기도 오는데 40분씩 50분씩 걸려요. 차로 빙 산을 돌아서 오니까 그 장로님이 이 말씀 붙잡고 불가능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 옮긴다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장로까지 되었는데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니 장로가 아니다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주여 이 산이 사라질지어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출근하며 기도하고 퇴근하며 기도하고 이 산이 옮겨진다 했으니 주여 역사를 믿습니다. 기도해서 3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더니 그 산이 어떻게 되느냐, 개발이 되는데 그 산에 터널이 뚫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도 가보세요. 터널이 뚫어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내 수준에 내 시간표에 맞추니까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시간이 급하니까 모든 것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 보면 불평불만 하셨던 왜 목사기를 얻겠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주신 그분을 보자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요 나의 주가 되시다는 말이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증거예요. 시험 치는 학생이 문제만 보고 불평불만 학생은요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 문제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머리를 짜내가지고 공부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다 풀어가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아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답이 있답니다. 불가능이 있다는 것이 내게 전제된다면 내게는 가능케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 이 믿음을 가져. 이 믿음을 가져.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복입니다. 정말입니다. 말로는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지전능을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자 되지 말고요, 바라는 실상 보지 못한 게 증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옷을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면은요 삶이 바뀌어져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 어디 읽었느냐. 그러면 오늘 읽은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할 때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찬송도 어떤 찬송을 요즘 부르십니까? 물어볼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소망에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자도취에 빠져있는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중가요잖아요. 현실 가지고 후회한 노래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찬송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찬송. 그 얘기는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 있고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어요. 그 찬송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 말의 새 방언이 나와요.
욕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감소로 바뀌어요. 남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며 무시했던 그 입술이 남을 인정하는 입술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지면은요, 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28장에 보니까 9절인가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언어로서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전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그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다. 이게 온전, 제가 원어를 봤더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어떤 환경과 어떤 시간적인 삶의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아가도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유,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아니, 그 준비 덜 된다지. 신랑 예수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징조를 통해서 그분이 오실 걸 감기할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새벽에 오실지 모르지만 만반의 준비된 자는 언제 오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 코믹, 그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삶의 변화는 어떤 역사? 내가 예수화되어 가더라는 얘기.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안 닮아간다 그런 지식으로 읽는 거지, 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게 되면 내 삶에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많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이해해요. 여러분들,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뭐해라? 이해해서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악한 영에 잡혀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전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고 믿겠다는 것은 그건 다 사탄의 계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너를 부르고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테니 그 역사를 너는 믿음으로 가지면 깨달아지고 믿음을 가진 데 순종이 일어나고 믿음의 기적의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먼저 순서를 잘 아셔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노라가 먼저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가 먼저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알파와 오메가의 계시록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태초란 말이 베레시트인데요, 그 베레시트는 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봐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집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히브리 단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지 세상 어떤 지식과 이론과 상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싫어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설교 말씀 안 들어요. 자기를 위로해달라는 거지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다. 너는 먼저 나를 찾아.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내 노력으로, 내 의로가 아닙니다. 이게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종교는 지성이면 감춰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불교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정성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아니요.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아버지 감동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의로 종교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된다. 이 역사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느낌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그 신뢰가 되지 마세요. 그건 불행한 자입니다. 그 신뢰지 말라고요. 어떤 귀로 들어서 머리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슴으로 하트에 심어져, 오토에 심어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백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수많은 사람들이요, 설교 말씀을 귀로 들어요. 왜 듣냐고 물을 때 들려지니까 들려진대요. 귀로 듣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귀로 들려져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 내 삶의 견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목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순간 되는 것 같지만 조금은,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날 좋은 일만 있나요? 감정 부딪힐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자기 기분에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주관적 믿음을 가진 그들은요,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고무줄 같은 인생이요, 땡기면 달려오지만은 달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과거에 죄악에 악한 무리에 잡혀있는 자는요, 따라오는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원상을 가버려요. 옛날 모습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면서 혼자 자아도취에 빠진 자가 가라앉아서 집구석에서 과스런 바람으로 집구석에서 과일 먹으면서 집구석에서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그나마도 드려지는 것이 아버지를 감사하는 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주님 관심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트루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 제물이 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바람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내 마음에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래해도 가수가 해도요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지 않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요, 여러분 지혜가 와요. 그 지혜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는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입는 우리에게는 어때? 지혜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뭐냐? 지식을 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 후임자를 청할 때도 박사 학위를 가져야 되고, 외국에서 몇 년 살면서 외국어를 몇 개 해야 된다는 이 딴지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돈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지혜롭게 사니까.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이 있더라. 누가? 지혜로운 지혜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사람에게 칭송이 없어. 칭찬이 없어. 왜? 지식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의 삶은요, 이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홀로 있는 외로움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은혜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과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데도 주변 이웃이 없는 그 외로움은 차원이 달라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교만에서 외로움과 겸손의 외로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 이 구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문제 해결의 대책을 얘기합니다. 삶의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디서든지 세상에 얻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땅에 얻는 것은 100% 자기 의를 위한 지식이에요. 땅에서 얻어진 것은 나에게 뭘 준다? 교만을 줘요. 하늘에서 온 온유와 겸손은 말씀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 일반적 은총을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왜? 그 말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더군다나 믿음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지. 여러분들 혼자서 성경도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요, 많은 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삶에 막 활력이 생긴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도취에서 얻어진 주관적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유한 능력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내가 어저께도 어떤 분에게 그런 건면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읽어라. 30번 이상 읽으면 당신의 그 편두통이 사라질 것이며 또 무슨 병이라고 했는데 그럼 100%는 안수받아도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건면했어요. 오랫도록 어린아이를 베고 어린아이를 놓으면서 머리에 이상하게 온다면 머리가 차워진다나 머리가 막 진동이 온다나 그런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산모들의 후유증. 그런 것들은요, 예수 말씀 붙잡고요, 믿음을 기다리는 건 하루 아침에 하루씩 싹싹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라는데 왜 말씀이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요? 내 의로 땅에 있는 지식이, 내 이성의 관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왜 내게는 안 나타나요? 내 의로 내 생활 습관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지식이, 내 경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광야 생활이 길어질 뿐입니다. 고난이 길어질 뿐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오래 불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하며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지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고 뭘 붙잡아라?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을 때에 길이 있어요. 10편 119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 발이 등이요 길이라 그랬습니다. 빛이요 등이라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등불 든다 등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삶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다시 말할까요?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며 고통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양 유럽에서는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저주의 소리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없는데 이 눈보라 땅이 얼어서 시동도 안 걸리고 차문도 안 열리는 이 상황에서 교회에 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주님 받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다 깨뜨리고 달려오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보다 더 징역살이가 없어요. 징역살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환경이 어떻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복음의 자리, 복된 자리가 오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할 사건 아니냐.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깊이 깨달아요. 말씀이 없는 생명은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 때문에 산다, 말씀 때문에 살맛이 있다, 말씀 때문에 밥맛이 있다, 말씀 때문에 희망할 수 없는가, 활력 있는 능력의 삶이 돼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머리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진 자는요, 그냥 지까지 불안한다. 하고 째게 하는 것까지 까불 앉아서 무시당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서 모든 자에게 존경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처럼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 연소함을, 내가 지금 이 디모데가 지금 30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장로들이 무시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나이 많은 권사 장로들이 저는 30대 목사 무목사 무시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왜라? 너의 전심전력으로 너의 진보를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비춰지도록 네가 뭐해라? 말씀과 기대 전부하라고 앞에 나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옷을 입고 전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임을 깨닫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셔서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